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6년 1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비롭고 친절한 손길로 보호하심을 보며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의 날을 맞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내리사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8편 6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건한 소리를 들으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이시여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시간과 환경을 주께서 만들어 가시며 우리가 느끼는 모든 순간의 기억과 감정들을 인정하시며 육체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함께 돕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흐르는 모든 시간 속에 녹아드는 주님의 섭리는 깊고 따뜻하며 아름답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안목에도 그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저희와 가까이 계심을 감사하며 안도합니다. 주님, 서로 돕고 나누며 부족함을 이해하고 인정할 줄 알며 기꺼이 인내하고 결과에 승복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넬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서로가 다른 존재로 태어났음을, 그래서 같은 방향이지만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옵소서.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오며 그것이 바로 평안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주님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와 함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총회의 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 손잡고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시다. 예배 후에 2025년 결산과 2026년 예산에 대한 재직회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에 새롭게 조편성을 하고 새 한글 성경 읽기를 신약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는 여러분 그 주보 보시면 주보 가운데에 오후의 말씀, 수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밑에 보면 하늘빛 내리교회 비전이라고 있습니다. 한일들은 비전 바로 옆에 숫자가 있죠. 동그라미에 대한 숫자가 1, 2, 3 숫자 중에 하나 있을 텐데요. 그게 조입니다. 그게 조니까요. 보물찾기 하셨죠. 각자 조 확인하시고 이따 조로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새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삶을 사는 모두가 됩시다. 찬송가 21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을 보면 고통 중에 있는 욥의 하소연을 들은 이 엘리바스는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에 있으며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소유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자녀도 다 죽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자기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경솔하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잘못이고 사과하지만 자기에게는 무엇을 할 힘이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죽음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그러한 고통 중에서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기억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분명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낙심한 자가 전능자 경외하기를 버린다 할지라도 친구들에게서는 동정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되는데, 내 친구들은 도와달라고 한 것도 하나도 없고 구원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정죄하고 고통을 더하느냐고 그들의 행동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의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자신도 알아차렸을 것이지만 나는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악을 행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몇 달 동안 고통만 계속되고 있으니 이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이라 친구들에게 말하고, 말하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혹 자기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냐고, 나를 죽이지도 않고 허물도 사하여 주지 않고 죄악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통의 짐만 계속 지우시는데 결국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데 제발 이제 좀 그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빌닷이 말을 시작하는데 한술 더 뜹니다. 엘리바스는 조심스럽고 정중하고 부드럽게 내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다.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의조로 말을 했는데, 빌닷은 아주 단호하면서 공격적으로 아니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너와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고 자녀들은 심판받아서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보통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한 말이 큰 상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돌아서면 됩니다. 하지만 공의로 심판해 버리시면 끝을 낸 것이기 때문에 돌아서지도 못합니다. 재앙과 죽음은 심판의 결과라고 단정해서 이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 역시도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자기 판단을 섞은 것인데 상식적으로는 옳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의 말을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수하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빌닷은 욥이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나서 너 미친 소리 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을 책망해 놓고서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고 공의를 굽게 하는 분이 아니신이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사실 빌닷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욥에게 적용을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너도 심판을 받아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 병까지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여러분 언제나 진리인가는 늘 조심해서 생각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욥에게 임한 것은 심판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를 시험해 보는 것을 허락하셨고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직 사탄의 시험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시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징계라고 말을 했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진리를 내세우면서 심판이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떤 의도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일 그렇다면 자녀들이 혹 죄를 범했을까 염려하여 번제를 드렸던 욥이 한 일 전부 다 헛것이었고 욥의 죄도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나 이 일의 실제는 알 수 없고 그냥 자기 잘났고 자기는 의인이라는 말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기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이고 욥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하는 말은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돌보시고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상을 진리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제일 밑바닥이지만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빌고 기도하면 다시 창대하게 될 것이니 이제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옳은 의미처럼 들립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구절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많은 사람들이 액자를 만들어 집에 걸어놓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들어오며 나가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뒤도 모르고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빌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빌닷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흥금도 하고 헌신도 해서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찬물을 끼얹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사람도 동원하고 부응하면 좋은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빌닷의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일 뿐입니다. 좋은 내용이고 내 마음에 든다고 은혜 받는 이제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라고 부탁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는 진짜 은혜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듣기 좋다고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이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역사책을 좀 읽어보라고 합니다. 앞서 엘리바스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서 신령한 존재가 자기에게 전해주었다는 말로 욥이 틀렸다고 말했었는데 빌닷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온 경험을 내세우면서 지혜로운 역사가의 관점에서 자신이 옳고 욥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8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러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좀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 같이 짧은 인생으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알 수 없으니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경험하고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한번 좀 너는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곧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과 인과응보의 원리가 누구나 다 아는 진리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인과응보는 조상들을 통하여서 증명된 진리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심판을 받아 죽었고 너도 내 소유 다 잃어버렸고 지금 병들어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그 진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굴이라 갈 때는 그 속이 비었기 때문에 수분이 있는 동안에는 쑥쑥 잘 자라지만 물기가 말라버리면 그것들도 바로 죽어버리는 것처럼 악인들도 자기들이 의뢰하는 것이 그냥 사라져버리면 곧바로 멸망하고 만다면서 10명이나 되는 욥의 자녀들이 그렇게 젊어서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 너와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적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에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는데 너 그렇게 된 것을 보니 너는 악한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되는데 욥 너도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그냥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단순 명료하게 이런 결론을 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과응보, 지극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것밖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받는 고난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를 말고 어떻든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함께 길을 가자고 손잡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악을 행하면 스스로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욥이라면 더더욱 그런 일이 자기에게 있었다면 알아서 회개하고 용서를 기다렸지 이렇게 하나님의 극한 심판이 임하시기까지 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정죄하니 욥이 반발하지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자기도 그 정도는 다 안다면서 말을 시작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위엄을 가지셨는지도 다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생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자신이 혹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히 대답을 못하는 존재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 하더라도 자기는 알지 못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자기를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너무 괴로워서 좀 빨리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따진다고 하느냐고 9장에서 10장 1절까지 자기 이야기를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며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기 말하는 요지는 인과응보 정도 자기가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다 알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다 알지만 그렇더라도 자신은 도무지 이렇게 내가 고통 중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니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재앙이 갑자기 닥쳐서 의인이 죽을 위기 앞에서 절망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 같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죄하여 이렇게 하셨는데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다고는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의롭게 살아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다 헛것이 된 것 같다며 하나님께 모시라고 항변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해주시면 자신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자기 원망하는가 원통함과 괴로움을 좀 말해보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지금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절부터는 욥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좀 알려달라면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외하면서 살았던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부탁할 대상도 없는데 자신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치고 고난을 주시니 부당한 것 아니냐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에 의심이 들고 죽기 전 잠깐만이라도 좀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육신의 고통도 힘든데 인과응보 사상에 따르면 최소의 한의 원인은 알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아서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하나님 답도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좀 알게 해달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없어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었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오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으로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정가한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여러 친구가 인과응보 사상으로 계속해서 욥을 질책하다 보니 욥도 서서히 이 보는 관점과 보는 눈을 고난 겪는 자신과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의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였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은 여전히 인정하지만 자기가 주인이 서서히 되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욥의 말이 많아지자 욥의 말이 자꾸만 길어집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인과응보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다른 친구 소발이 욥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말하는 데서 허점을 알아차리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말할 건수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이 욥, 너 교만하다면서 질책하는 말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위로하고 격려하러 왔던 처음 목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욥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하고 또 욥은 고통 가운데 사소연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이제 토론의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를 읽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 보면 원래 초점은 사라지고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쉽습니다. 보통 교회가 한번 다투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싸우면서 결국 교회를 나누어 버립니다. 11장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소발은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얻어맞은 사람이 쓸데없이 말이 많다면서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되겠는데 그래놓고 어떻게 어렵다고 힘을 얻겠으며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서 사람을 비웃는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또 펼치기 시작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고, 또 천상에서 벌어진 회의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 욥이 말하는 것이 별로 틀리질 않았습니다. 조금은 틀린 것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인과응보 사상으로 욥을 보게 되면 이미 천벌을 받았는데 자기는 깨끗하다 하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바란다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개입하셔서 욥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안다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미천하게 태어난 존재에 불과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숨겨놓은 죄에서부터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그러면 흠없이 얼굴을 들게 되고 이런 환난을 다 잊게 해주실 것이고 내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너는 악인으로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잠깐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덜 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구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소발은 자기 지식에 어떤 가정을 더해서 욥이 숨겨놓은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정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너 지금 계속 자기 비명하는 것을 보니 20절 보면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결국 너도 죽는 것 외에 바라는 것 없지 않느냐. 너 죄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욥이 다시 입을 엽니다. 그 정도는 나는 나도 안다. 너희들만 지혜자이고 너희가 죽으면 지혜가 다 죽어 사라지겠다면서 그들의 독설과 단정 짓는 것이 틀렸다고 비판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그런 모순이 있는데, 너희들 지혜자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의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잘 사는 것 아니냐. 너희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니 짐승에게 물어보고 땅에게 물어보고 물고기들에게도 좀 물어보라고 하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들을 비판하면서 너희들보다 하나님께 불러 들으심을 입은 자신이 더 하나님을 더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지혜와 오묘하신 섭리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장부터 13장은 오후 모임 시간에 읽어보시고 또 집에서 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당할 것이고 더 당해보았자 죽음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 너희들은 그런 알량한 세상 가치로 나를 판단하고 떠드는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한번 변론해 보겠다고 합니다.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자기를 변론하고서 하나님께 이유 모를 재난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13장 20절부터 기도합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더럽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금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까?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자기가 너무 아프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겠으니 더는 자기에게 좀 손을 대지 말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고 그냥 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할 것 있으면 얼마든지 대답할 것이 있으니 하겠으니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섬겨왔는데 왜 이렇게 나를 원수로 여기시느냐고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욥도 역시 세상의 인과응보 사상을 조금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에 따르면 자기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러시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14장은 자신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동정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럼에도 자신 내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인내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소멸할 수 있는 공포도 함께 역시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구합니다. 오늘 14장도 오후 시간에 그리고 각자 집에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여전히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의문도 전혀 풀리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친구들이 하는 말도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내가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하시냐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기도가 자꾸 길어지고 말도 자꾸 많아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신 말씀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 말이나 다 해보라고 가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지혜자가 다 모여서 그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결국 모두가 다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도 자기 존재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조차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본연인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지혜자조차도 조금 아는 것 같지만 결국 무지의 쳇바퀴를 계속 반복해서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만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다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서 부탁하신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답을 아는 참 지혜자로 사는 모두가 되라고 우리 주님 부탁하십니다. 내 생각, 내가 아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지혜를 가졌더라도 내 인생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모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사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욥 자신도 모르고 당시 지혜롭다는 지혜자들의 여러 말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만족한 답이 없이 쓸데없는 변론만 계속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상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문제 앞에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답을 찾아보고자 하지만 세상의 죄로 알 수 없어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지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인생을 바르게 알고 인도하시는 길로 가려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